서천의 끝자락이 가토해낸 짐승의 선혈처럼 붉게 타오르며 대지를 집어삼킬 듯 일렁이고, 만리 밖에서 불어온 살풍이 거칠게 몰아치며 메마른 황토먼지를 하늘 높이 비산시키는 황량한 고도의 끝자락에 한 사내가 고독한 검수의 운명을 짊어진 채 망부석처럼 우뚝 서 있다. 유현. 그의 검은 도포자락은 수천 번의 합을 나누며 갈기갈기 찢겨나간 듯 세찬 바람에 바닥거리며 기이한 파공음을 내뱉고 있으며, 땀과 피가 뒤섞여 끈적하게 눌러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매는 만년설산의 정화를 머금은 듯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며 허공을 가른다. 비릿한 혈량이 섞인 흙내음이 코끝을 자극하며 곧 들이닥칠 죽음의 무게를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두터운 진기는 주변의 공기를 왜곡시키며 단단한 기벽을 형성해 휘몰아치는 폭풍조차 범접지 못할 신성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노병과도 같은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메마른 고목의 가지 끝에서 부서져 내릴 때, 유현의 허리춤에 매달린 고검이 주인과 공명하듯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며 웅웅거리는 검명을 대기 속에 퍼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강호의 아수라장을 예고하는 파멸의 서곡이자 오직 피로서만 씻어낼 수 있는 은원의 시작을 알리는 비장한 선언이었다.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묵직한 대지에 뿌리박힌 그의 장화 아래로 부서진 돌가루가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다. 천지를 입을 삼고 강산을 베게하니 오고 가는 구름 속에 내 집이 어디더냐.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고 바다에 이르고 지는 꽃은 원망 없이 흙으로 돌아가네. 사람들은 헛된 이름 붙잡으려 발버둥치나 내 눈에는 아침 이슬, 잠시 머문 안개일 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지평선 너머 어둠과 맞닿을 즈음 황야의 정막을 깨는 서늘한 살기가 사방에서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디다 못해 비틀린 채 죽어간 노괴목이 마치 지옥에서 뻗어나온 악귀의 소나귀처럼 하늘을 향해 기괴하게 솟아있는 곳,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목에 유현의 발걸음이 멈추어 섰다. 일순간 만리 밖에서 불어오던 살풍조차 숨을 죽인 듯 대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은침처럼 고막을 찔렀다. 휙! 비열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좌우의 메마른 수풀 속에서 6줄기의 검은 인형이 마치 귀계에서 불려나온 망냥처럼 소리 없이 쇄도했다. 그들은 흑선방의 무인들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현을 포위한 그들의 손에는 비릿한 혈양을 머금은 병장기들이 서늘한 달빛을 반사하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듯한 왼쪽 눈이 짓이겨진 채 흉측한 상흔을 드러낸 도간대한 방사겸은 한 자루 두터운 후배 대도를 어깨에 걸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입가에는 썩은 고기를 발견한 하이에나와 같은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허, 이 무슨 고귀한 서생의 나들이란 말이냐. 이 길은 본디 우리가 닦아놓은 황천길이요. 저 나무는 네 놈의 관자애로 쓰일 목재건을 살아서 지나가려거든 그 등에 진 기물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방사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유현의 등 뒤에 갈무리 된 고검에 머물렀다. 그는 쇠를 긁듯이 탁한 속으로 껄껄거리며 대도를 휘둘러 지면의 돌가루를 비산시켰다. 목숨을 구걸하고 싶다면 그 보검을 바치고 기어가거라. 운이 좋다면 네 놈의 62성상을 다 채울 수 있게 해줄 터이니. 그러나 유현은 대답 대신 마치 만년설산의 정화를 머금은 듯한 서늘한 안광으로 그들을 훑었을 뿐이다. 그의 무심한 시선이 방사겸의 면상에 닿는 순간 대기 중에 흐르던 진기가 소용돌이치며 주변의 낙엽들이 비산시기 시작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무언의 위압감이 흑선방 무인들의 심맥을 옥죄어 왔고, 유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검자루를 향해 서서히 움직였다. 감히 이 방사겸의 면전에서
그토록 오만한 안광을 유지하다니 니놈이 진정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방사겸의 붓갈과 함께 그의 전신에서 일어난 탁한 내력이 후배 대도로 쇄도했다. 그의 비대한 근육이 꿈틀거리며 대기를 짓누르자 대도의 날카로운 끝단에서 흑적색의 강기가 토해져 나오며 지면의 자갈들을 넝마처럼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계산벽석! 방사겸이 허공으로 도약하며 대도를 수직으로 내리찍자 천공의 태양이 토해낸 금빛 화살조차 무색해할 만큼 거대한 도벽이 유현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산악을 무너뜨리고 강물을 가르는 파멸의 언어로 대지를 옥죄는 형국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유현의 단전에서 잠자던 명왕진욕결의 서늘한 기운이 경맥을 타고 폭풍처럼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른손이 검자료에 닿는 순간 찡하는 맑고도 서늘한 검명이 대기를 진동시켰고 이내 만년설산의 정화가 응쩍된 듯한 백색의 섬광이 허공을 갈랐다. 명왕진욕결 한천 강림! 유현의 고검이 비스듬히 상공을 향해 뻗어나가자 방사겸의 묵직한 도강과 유현의 서늘한 검기가 허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콱콱콱콱! 두 고수의 기운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고막을 울렸고 그 충격 여파로 두 사람이 딛고선 대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구덩이로 변해버렸다. 대기는 비틀리고 굴절되어 마치 핏빛 바다가 뒤집힌 듯한 소용돌이를 그려냈으며 비산하는 돌가루는 강기에 휘말려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먼지 기둥이 되었다. 방사겸은 자신의 전력을 다한 일격이 한낱 서생처럼 보이는 소년의 검끝에 가로막히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도간을 부라리며 신형을 반장 뒤로 물렸다. 이럴 수가. 이놈들 뭘 하느냐. 일제히 달려들어 저 가소로운 핏덩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자신의 필살이 일격이 허무하게 상쇄당하자 방사겸의 면상은 갓 잡아 올린 물고기의 배처럼 허옇게 질려버렸다. 그의 비겁한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이망을 좁히고 있던 5명의 흑선방 무인들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유현을 향해 쇄도했다. 5자루의 병기들이 각기 다른 궤적을 그리며 유현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니 이는 마치 거대한 죽음의 그물이 대지를 덮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유현의 입가에는 싸늘한 냉소만이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명왕진욕결, 옥문개패! 유현의 신형이 셋으로 나뉘는 듯한 환영을 일으키며 핏빛 파도에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의 고검이 허공에서 기이한 곡선을 그리자 중중 첩첩 쌓인 검의 그림자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듯 오인의 병기를 휘감았다. 팅! 팅팅! 검끝이 적들의 장력을 비스듬히 쳐내며 파고들자 대기는 비틀리고 굴절되어 파멸의 소용돌이를 그려냈다. 이어지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펼쳐진 필살의 연환초식이었다. 명왕진욕결 시면무량! 유현의 검첨이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5 무인의 흉성을 꿰뚫듯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토해는 금빛 화살이 대지를 꿰뚫는 것과 같은 장엄한 파괴력이었다. 퍽! 고막을 찢는 타격음과 함께 적들의 가슴팍이 짓눌리며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졌다. 뇌정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인 5명의 육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사방으로 비산하며 황토먼지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비릿한 혈향이 섞인 흙내음이 코끝을 자극하는 가운데 유현은 찢겨나간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여전히 망부석처럼 우뚝 서 있었다. 한때 강호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게 휘둘러지던 방사겸의 후배 대도가 비참한 금속성을 내며 황토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자신의 수하들이 단 한 번의 거명에 낙엽처럼 쓸려나가는 광경을 목도한 그의 동공은 공포로 인해 기괴하게 뒤틀렸고 육중하던 신형은 마치 뼈가 녹아내린 듯 볼품없이 진흙탕 위로 무너져 내렸다. 대협! 이 소인배의 천박한 안광이 태산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경을 저질렀나이다. 제발 이 비천한 목숨줄만은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방사겸은 피와 먼지로 범벅든 머리를 대지에 연신짓지으며 가련한 비명을 토해냈다. 악명으로 채워온 자의 마지막 치고는 실로 목불인견의 주태였다. 그러나 그 절박한 구걸에도 불구하고 유현의 시선은 단 한 푼의 잡이나 멸시조차 담지 않은 채 저 멀리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만첩청산의 끝자락만을 향하고 있었다. 슉! 차갑고도 예리한 마찰성과 함께 보검이 검집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살육의 현장을 뒤로 한 채 서서히 몸을 돌리는 유현의 돛보자락 위로 서천의 마지막 남은 핏빛 찬광이 스러져 갔다. 사내의 고독한 등 뒤로 처절한 방사겸의 애걸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으나 유현은 이미 인간사의 구차한 은환을 초탈한 도인의 걸음걸이로 적막한 황야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오니 잊었던 향기가 나고 비가 내리니 묻어둔 이름이 젖는구나. 돌을 닦아 신선이 된다 한들 가슴에 박힌 못 하나를 어찌 뽑지 못할까. 만리길 구름을 헤치고 홀로 걸어왔건만 고개 돌려보니 발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세상이 나를 일컬어 깨달은 자라 부르나 나는 그저 옛 꿈을 잃어버린 나그네일 뿐이로다. 어둠이 돼지를 완전히 집어삼킨 황야에는 오직 주인을 잃은 낡은 칼 한 자루와 끝을 알 수 없는 비명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사방을 집어삼킬 듯 밀려드는 초저녁의 어스름이 대지를 무겁게 짓누를 즈음 유현의 정처 없는 발걸음은 어느덧 청풍각이라 이름 붙여진 작은 마을의 객잔 앞에 멈추어 섰다. 퇴락한 처막 끝에 걸린 퇴색한 홍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에 기괴한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었으나 객잔 내부는 이미 팔도 강산에서 모여든 무림 한량들의 거친 숨결과 탁한 술기운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유현은 건잡한 중앙을 피해 칠이 벗겨진 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창가 구석진 자리에 몸을 맡겼다. 점소이가 내온 투박한 호리병 속 청주가 찻잔에 담길 때마다 맑은 파동이 일었으나 그의 안광은 오직 창밖에 깊어가는 어둠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옆자리에서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기를 뜯던 무인들 사이로 쥐새끼처럼 비열한 인상의 마른 사내 노운백이 목소리를 죽이며 동료들에게 은밀한 전언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보게들 자네들도 들었는가? 소문에 의하면 저 악명 높은 만동문의 동물들이 근래 들어 혈안이 되어 명왕보고의 행방을 쫓고 있다더군. 심지어 저 북방의 금역이라 불리는 천마신교의 마두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니 장차 강호에 얼마나 큰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짐작이나 가겠나? 그 이름, 명왕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찰나 유현의 가느다란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잔을 든 그의 손가락 끝에 서린 명왕 진옥결의 차가운 진기가 잔 속에 담긴 술을 순식간에 살얼음으로 얼려버릴 듯 반응했으나 유현은 이내 감정을 억누르며 무심하게 술잔을 비워냈다. 찻잔 너머로 비치는 그의 눈동자에는 만년설산보다 깊은 고뇌와 함께 잊으려 했던 과거의 사슬이 다시금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침향과 탁주의 비릿한 내음이 뒤섞인 객잔의 공기를 가르고 일순간 만년설산의 정화처럼 청아하고도 은은한 연꽃의 향기가 유현의 코끝을 스쳤다. 번잡한 무림 한량들의 어깨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온 한떨기 청년 같은 소녀, 연화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유현의 맞은편 의자에 사뿐히 몸을 실었다. 소녀의 용태는 마치 달빛 아래 핀 설련화처럼 청초했으나 그 맑은 눈동자 너머에는 강호의 풍파를 미리 엿본 듯한 기묘한 영민함과 한 줄기 교활한 빛이 서려 있었다. 연하는 유현의 싸늘한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느다란 옥수를 뻗어 탁자 위에 술호리병을 집어들었다. 이토록 준수한 대엽께서 어찌하여 이 탁한 술잔 속에 홀로 고독을 말아 드시고 계시는지요? 인연이란 본디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무는 곳이 곧 집이라 하였으니 소녀가 대엽의 적막한 술상에 향기로운 꽃빛 하나 띄워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투명한 술줄기가 잔을 채웠으나 유현의 안광은 이미 상대의 심맥을 꿰뚫을 듯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계집, 죽음의 향기를 연꽃으로 감춘다 한들 내 검은 속지 않는다. 유현의 나직한 일갈이 객잔의 소음을 잠재우려는 찰나 삐걱거리는 목조 계단 너머 2층 난간에서 삿된 살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허리춤에 기괴한 문양의 동낭을 차고 눈동자에 푸른 도끼를 머금은 만동문의 귀졸들이 굶주린 독사처럼 아래층을 굽어보고 있었다. 연화의 등장과 만동문의 감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치밀하게 짜인 죽음의 그물이 유현의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소녀 연화의 세밀한 옥수에 들린 술잔이 유현의 면전으로 서서히 다가왔다.
얼핏 보면 지기를 만난 객의 정겨운 권주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찰나의 순간 2층 난간의 어두운 구석을 훑으며 기이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유현이 그 잔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찰나 정적을 깨는 것은 비열한 금속성의 파공음이었다. 지금이다! 쏴라! 2층 난간을 점거하고 있던 만동문의 흉도들이 일제히 소매를 덜치자 수십 발의 천독 투골정이 유령의 인광처럼 푸르스름한 도끼를 내뿜으며 유현의 전신을 향해 비산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독사떼가 먹잇감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달려드는 것과 같은 지옥의 풍경이었다. 연화는 그 찰나의 순간 뼈없는 물고기가 물결을 타듯 유려한 신법을 전개하며 좌석을 이탈하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유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매가 서늘하게 갈무리 되는 순간 오른손바닥이 묵직하게 탁자의 중앙을 타격했다. 명왕진역결 수막천라! 쾅앙 하는 굉음과 함께 탁자 위에 놓였던 청주가 거대한 용의 승천처럼 솟구쳐 올라더니 유현의 주위를 감싸는 투명한 수막의 벽을 형성했다. 대기를 뚫고 쇄도하던 수십 개의 독정들은 유현의 살결에 닿기도 전에 이 강력한 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맥없이 회전하며 그 운동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돌려주마! 유현이 가느다란 소매를 채찍처럼 휘둘러자 수막 속에 갇혀있던 독정들이 기세를 바꾸어 2층을 향해 역사되었다.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되돌아간 암기들은 제 주인을 찾아 흉성을 꿰뚫었고 이내 객잔의 정적을 깨는 것은 가슴을 쥐어뜯는 만동문 살수들의 처절한 단명이었다. 만동문의 처절한 단명이 객잔의 천장을 흔들던 찰나 2층 난간에서 한 덩이 거대한 육괴와도 같은 형체가 비산하는 암기들을 뚫고 아래층으로 폭사하듯 쇄도했다. 쾅! 먼지 낀 목조 탁자가 단숨에 가루가 되어 비산하는 굉음과 함께 지면에 내려앉은 자는 만면에 흉측한 횡육이 돋아나고 두 눈에는 삿된 병록색 독광을 머금은 만동문의 독사 약진도였다. 그 암이 어떤 놈이기에 우리 만동문의 대업을 방해하고 제자들의 금쪽 같은 명줄을 끊어놓는단 말이냐. 네 놈의 골수까지 녹여내지 않고서는 이 약진도의 분노가 풀리지 않으리라. 약진도의 포효와 함께 그가 걸치고 있던 남노한 독보가 기괴하게 부풀어 올라왔다. 그는 더러운 짐승의 이빨을 드러내며 가공할 만한 살기를 뿜어냈고 이내 그의 양손 바닥에서는 천지만물을 부식시킬 듯 비릿하고도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녹색의 독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화골 부심산의 맛이 어떠한지 니놈의 비천한 육신으로 직접 확인해보거라! 약진도가 허공을 가르며 양장을 내지르자 대기를 부식시키며 다가오는 두 줄기 녹색 장풍은 마치 지옥의 수렁에서 기어나온 동룡이 유현의 심장을 노리고 달려드는 형국이었다. 객잔 내의 가구들이 그 도끼에 닿자마자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녹아내리는 참혹한 광경 속에서도 유현은 여전히 만년산의 정적을 닮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유현의 단전 깊숙한 곳에서 잠들었던 명왕진욕결의 정화가 일순간 폭발적으로 회전하며 그의 전신 경맥을 타고 손끝으로 응축되었다. 천한 독궁으로 하늘의 이치를 가리려 드느냐. 지옥의 한기 앞에 니놈의 도끼는 그저 썩은 물에 불과할 뿐. 유현의 양손이 가볍게 밀려나가자 옥수에서 뿜어져 나온 백색의 혹한이 쇄도하던 녹색 독강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치익하는 기괴한 소임과 함께 만물을 녹이려던 도끼는 유현의 서늘한 진기에 닿는 순간 결정이 되어 허공에서 얼어붙어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평생을 연마해온 만독의 정화가 한낱 서생의 수중에서 얼음 부스러기가 되어 바스러지는 광경을 목도한 약진도의 안면은 갓 잡아올린 물고기의 배처럼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오만했던 병록색의 안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그의 심맥을 옥죄어 오니 그는 비겁하게도
비대한 신형을 뒤로 돌려 객잔의 창 밖으로 도주하려 발버둥쳤다. 인과 보응의 굴레를 어찌 니놈의 비천한 발걸음으로 벗어나려 하느냐. 유현의 서늘한 일갈이 대기를 가르는 찰나 그의 오른손 식지가 허공을 향해 가볍게 튕겨졌다. 명옥탄! 보이지 않는 공기의 파동이 일순간 응축되어 탄환처럼 폭사하더니 도주하던 약진도의 후두부를 관통해 미간 사이에 점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다. 퍽! 짧은 파공음과 함께 약진도의 거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통나무처럼 대지에 처박혔고 그의 독포에서 새어나온 탁한 피가 객잔의 먼지 낀 바닥을 검게 물들였다. 아수라장이 된 객잔의 정적 속에서 어디선가 다시금 은은한 연화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소녀 연화가 어느새 유현의 곁으로 다가와 맑은 눈동자에 근심의 빛을 담은 채 입술을 뗐다. 대엽, 오늘 사신 호랑이의 꼬리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만동문의 원하는 독사보다 집요하며 이미 명왕보고의 소문은 굶주린 늑대 떼처럼 강호 전치를 뒤덮었나이다. 부디 이 험난한 길을 위해서 옥체 만강하시길 소녀 간절히 빌겠나이다. 말을 마친 연화의 신형은 마치 밤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환영처럼 유려하게 객잔 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서진 가구와 적들의 시신 속에 홀로 남겨진 유현은 자신의 운명을 비웃듯 일렁이는 촛불을 뒤로 한 채 묵직한 발걸음을 옮겨 객잔 밖으로 나섰다. 물이 흐른다 한들 근원을 벗어나랴. 세상만사가 한바탕 꿈속의 일이니 어찌 구태여 옳고 그름을 묻겠는가. 칼끝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부서질 뿐. 가는 길 험난하여 천리 만리 머라먼데 내 그림자만 나를 쫓아 길동무를 삼노나. 창백한 달빛이 억겁의 세요를 머금은 채 대지 위로 은침처럼 쏟아져 내리는 깊은 밤. 유현의 고독한 발걸음은 첩첩산중의 정막을 깨고 퇴락한 고찰인 청암궁의 예터에 다다랐다. 한때는 향화가 끊이지 않았을 대웅전의 처마는 이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고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었을 불상은 두터운 먼지와 거미줄 뒤에 숨어 강호의 무상함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그 죽음과도 같은 정적을 깨트린 것은 폐허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나재윽하고도 규칙적인 연주 굴리는 소리였다. 대용전에 깨진 문틈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비춘 곳에는 눈썹과 수염이 만년설처럼 하얗게 센 노승, 소림의 고승으로 짐작되는 초운강이 해진 포단 위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돌아가는 연주알 하나하나가 우주의 섭리를 담은 듯 묵직한 파동을 일으키며 대기를 정화하고 있었다. 유현이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으며 대전 안으로 발을 들이놓자 노승은 감고 있던 해안을 서서히 떴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온 안광은 어두운 대웅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며 유현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나무 아미타불. 시주의 몸에 서린 피비린내가 채 가시디도 전에 어찌하여 이 청정한 부처의 땅에 발을 들이시는가. 밤안개를 가르고 찾아온 그대의 검끝에는 아직도 가시지 못한 원혼들의 곡소리가 맺혀 있는 거늘 이 늙은 승려에게 무엇을 구하고자 함이오. 초운강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그 안에는 태산을 움직일 듯한 두터운 불문의 사자후가 담겨 있어 유현의 심맥을 가볍게 뒤흔들었다. 그러나 유현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안방에 들어선 듯 담담한 태도로 먼지가 가라앉은 바닥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입가에는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혹은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노승 초운강의 손끝에서
억겁의 세월을 굴러왔을 법한 염주 아래 움직임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그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듯하였으나 그 눈매에는 강호의 아수라장을 목도해온 고승의 준엄한 경책이 서려 있었다. 노승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자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장한 불문의 진기가 대웅전의 묵직한 공기를 휘감으며 유현의 전신을 압박해왔다. 나무 아미타불, 시주야, 도라는 것은 본디 제 주인을 잡아먹는 법이라오. 그대 손에 들린 검이 토해낸 선열이 이미 강을 이루고 산을 쌓았거늘 어찌하여 헛된 명분으로 스스로를 기망하려 하오. 찬란의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대가 딛고 선 그 자리가 바로 무간지옥의 입구가 될 것임을 정녕 모르신단 말이오. 촌강의 일갈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100년의 공력을 담은 사자후가 되어 대웅전의 대들보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유현은 그 가공할 위압감 속에서도 마치 봄바람을 맞이하는 나그네처럼 태연자약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대사께서는 참으로 고아한 말씀만 하시는구려. 이 대전의 불상이 먼지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피를 흘리지 않고 지켜지는 평화가 어디 있으며 악귀를 베지 않고 어찌 중생을 구제하겠소? 내가 걷는 이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 한들 그 지옥의 불길로 강호의 추악한 것들을 태워 없앨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업화 속에 몸을 던지겠소이다. 유현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그의 단전에서 요동치던 명왕진욕결의 서늘한 한기가 폭사하듯 뻗어나갔다. 일순간 대웅전 내부는 초은강의 온화한 황금빛 불문진기와 유현의 서늘한 백색 빈공이 격돌하며 기이한 파동을 그려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와 기의 충돌로 인해 바닥에 돌가루가 소용돌이치며 솟구쳤고 퇴락한 불상의 손가락이 미세한 진동에 못 이겨 바스러져 내렸다. 두 고수의 대화는 이미 입술을 떠나 서로의 명줄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내력의 합으로 변모해 있었다. 성과 속 그리고 정과 사의 명분이 대웅전의 묵직한 공기 속에서 격돌하며 불상의 손가락마저 바스러뜨릴 듯한 내력의 교봉이 그 정점에 다다를 무렵이었다. 일순간 산사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거친 발걸음 소리가 마치 굶주린 늑대떼의 포효처럼 청암궁의 담장을 넘어 들려오기 시작했다. 휘! 비열한 파공음과 함께 수십 줄기의 검은 인형이 박쥐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어 대웅전의 퇴락한 문간과 창살 너머를 빈틈없이 에워쌌다. 그들은 강호의 어둠을 지배하는 흑도 연맹의 무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중심에는 한 자루 흉측한 귀두대도를 어깨에 짊어진 채 비릿한 살기를 뿜어내는 조천무가 서 있었다. 소림의 고승이라는 존강이 한낱 핏덩이 서생과 도를 논하고 있다니 실로 가관이로구나. 노승아, 구구절절한 염불은 저승에 가서나 읊조리고 어서 니놈의 가사 속에 숨겨둔 명왕 밀신을 내놓거라. 그리한다면 오늘 이 청암궁이 니놈의 비석이 되는 일만은 면하게 해주마. 조천모의 횡포한 목소리가 대웅전의 석가래를 뒤흔들자 그의 시선은 이내 차가운 한기를 내뿜고 있는 유현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거기 있는 흑이 소년놈아, 니놈의 검기 또한 예사롭지 않으나 오늘 이곳을 살아서 나갈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흑도 연맹의 명부에 니놈의 이름을 새겨주마. 찰나의 순간 서로의 심맥을 겨누던 유현과 초은강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시의 내력을 갈무리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기의 실타래가 풀리는 것과 동시에 두 사람의 서늘한 안광은 대웅전 밖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조천무 일당의 흉성에 향해 떴다. 정과 사의 논쟁은 잠시 멈추었으나 이제 그들 앞에는 선혈로 씻어내야 할 더 거대한 강호의 업이 도사리고 있었다. 전원 돌격하라. 저 늙은 중놈의 가사를 찢어서라도 밀신을 찾아내고 방해하는 놈은 골수를 뽑아 대지에 뿌려버려라. 조천무의 포악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웅전을 에워싸고 있던 흑도연맹의 살수들이 마치 둑이 터진 검은 파도처럼 전각 안으로 쇄도했다.
일순간 서늘한 살풍이 불상의 발치까지 들이닥쳤으나 소림의 거봉 초운강은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나직이 불호를 읊조렸다. 나무아미 타불, 어리석은 중생들이 끝내 피의 길을 택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노승의 주먹이 그대들의 업보를 대신 씻어줄 것이오. 초운강의 양손이 허공을 가르며 전방을 향해 뻗어나가자 100년의 정순한 공력이 응축된 소림 백보신권의 광금색 권강이 폭사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분노한 금강 역사가 강림한 듯한 위용이었으며 선두에서 달려들던 대여섯 명의 살수들은 그 가공할 충격에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가랑잎처럼 비산하며 대전 벽면에 처박혔다. 그와 동시에 대전의 좌측에서는 유현의 고검이 어둠을 찢고 그 서늘한 자태를 드러냈다. 명왕진욕결 시면무량. 유현의 신형이 환영처럼 흩어지며 검을 휘두르자 만년설산의 정화를 머금은 백색의 검기가 대기를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기운을 토해냈다. 쇄도하던 적들의 병장기는 유현의 검기에 닿는 순간 얼어붙어 바스러졌고 대전 좌측은 순식간에 시퍼런 서리가 내려앉은 죽음의 빙옥으로 변모했다. 황금빛 불문의 강기와 서늘한 백색의 딩공이 대웅전의 허공에서 기묘하게 교차하며 난공불락의 기벽을 형성하니 이는 마치 천공의 지배자와 지옥의 주인이 손을 잡은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다. 조천무의 수하들은 아수라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으나 두 고수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도의 경계를 단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한 채 선혈을 뿌리며 쓰러져 갈 뿐이었다. 이럴 수가. 내 이놈들을 기필코 능지처참하리라. 자신의 수하들이 황금빛 권강과 서늘한 빈기 사이에 짓눌려 넉마처럼 변해가는 광경을 목도한 조천무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어깨에 짊어졌던 귀두대도를 휘두르며 직접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으나 그것은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의 발악에 불과했다. 유현의 검 끝에서 피어난 혹한의 서리가 조천무의 도신을 옥죄고 초운강의 묵직한 권풍이 그의 가슴팍을 강타하자 흑도에 거하는 선혈을 한 마리나 토해내며 뒤로 물러섰다. 오늘의 지옥은 골수에 새겨두마. 명왕의 보물에 손에 내는 날 니놈들의 수겁으로 술잔을 삼을 것이야. 전원 퇴곽하라. 비겁한 명분만을 남긴 채 조천무와 살아남은 잔당들은 밤안개 속으로 비참하게 몸을 숨겼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청암공의 대웅전에 다시금 서늘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초운강은 피 묻은 가사자락을 정존하며 품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누런 서신 한 통을 꺼내들었다. 나무아미 탑을 시주여, 강호의 늑대들이 이토록 탐을 내던 명왕 밀신의 정체가 정녕 무엇이라 생각하오. 사람들은 이것이 황금이 산처럼 쌓인 보고의 지도라 믿는다. 실상은 피비린내 나는 원한과 엇갈린 인연의 기록일 뿐이라오. 그리고 그대라는 존재의 근원이 바로 이 낡은 종이 위에 새겨져 있소이다. 서신을 건네받는 유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만연설전의 정화처럼 차갑기만 했던 그의 안광에 형언할 수 없는 파문이 일었고 대웅전 처마 끝에 걸린 조각달은 마치 그의 기구한 운명을 애도하듯 창백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천지를 입을 삼고 강산을 베개하니 오고 가는 구름 속에 내 집이 어디더냐.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고 바다에 이르고 지는 꽃은 원망 없이 흙으로 돌아가네. 사람들은 헛된 이름 붙잡으려 발버둥치나 내 눈에는 아침 이슬 잠시 머문 안개일 뿐이더라. 천지가 온통 은세계로 화하여 만물의 형체가 사라진 북해의 끝자락. 유현의 가슴 속엔 밀신에서 확인한 핏빛 원한이 북풍보다 매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근원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천마신교의 마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얼어붙은 대지 위로 고독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비수처럼 전신을 파고들고 만리 밖에서 불어온 살풍이
그의 흑도포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그 순간 정막을 찢는 병장기의 마찰음이 서늘한 대기 속에 울려 퍼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참혹하고도 장엄했다. 핏빛 마술을 드러낸 천마 신교의 살수들이 한 여인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으니 그 포위망 중심에서 검을 휘두르는 백이 선녀의 자태는 마치 폭풍 속에 홀로 핀 설련화와도 같았다. 그녀의 검 끝에서 피어나는 영롱한 검기는 눈 덮인 대지 위를 가로지르는 한 마리 깅홍처럼 우아했으나 이미 소진된 내력 탓에 그녀의 안색은 쌓인 눈보다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저 여인은 유현의 안광이 일순간 파르르 떨렸다. 만년설산의 정화처럼 맑은 영혼을 지녔던 여인, 과거 강호의 정의를 논하며 잠시나마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무림맹의 여고수 설린이 아닌가. 그녀의 위태로운 신형이 마교의 도강에 휘말리기 직전 유현의 신형은 이미 인과의 사슬을 끊어내듯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빅농출해! 유현의 고검이 허공을 긋자 대지에 쌓인 눈들이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솟구치며 마교도들의 살기를 단숨에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전지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설한 풍속으로 난입한 유현의 기세는 마치 굶주린 맹호가 양떼를 덮치는 형국이었다. 그의 고검이 허공을 한 번 그을 때마다 만년설산의 정화가 응축된 백색의 검강이 자결하며 마교도들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꿰뚫었다. 컥! 비명과 함께 두 명의 살수가 선혈을 뿌리며 눈밭 위로 고꾸라지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설린의 창백한 안색에 한 줄기 희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유현대엽이었지 꿈속의 재회가 아니겠습니까? 설린은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마지막 남은 진기를 검끝에 모았다. 그녀의 신형이 나비처럼 날아오르며 무림맹의 절악인 락영견법을 펼치니 허공에는 수만 송이의 꽃핀잎이 휘날리는 듯한 환상적인 거명이 만개하였다. 유현의 서늘한 한기와 설린의 유려한 검새가 조화를 이루며 마교도들의 숨통을 조여가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눈을 부라리며 갈기갈기 찢긴 음성으로 포효했다. 이놈들, 마교의 위엄을 능멸하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전원 전마 혈인진을 결성하라! 그의 명령과 동시에 흩어져 있던 살수들이 기괴한 보법으로 자리를 옮기며 붉은 혈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8자루의 장도가 그려내는 궤적은 거대한 피의 그물이 되어 유현과 설린의 사방을 옥죄어 왔고 대기는 비릿한 철분 냄새와 함께 살을 내이는 듯한 막공의 압박으로 가득 찼다. 갓 피어난 빙화와 같은 두 사람의 연문은 이제 이 흉측한 마진의 거센 파도 속에 갇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방을 옥죄어오는 천마 혈인진의 비릿한 혈기가 유현의 폐부를 찔러왔으나 그는 만년설시안의 정적을 닮은 표정으로 고검을 가슴 높이로 지켜들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단전에서 폭발한 명왕진욕결의 정화가 검신을 타고 흘러들자 낡은 고검은 마치 잠에서 깬 청룡처럼 장중한 용음을 토해내며 대기를 진동시켰다. 설린소저, 내 진법의 정면을 도려낼 터이니 소자는 저 마두의 등 뒤를 노려 진안을 파쇄하시오. 오늘 이 혈진은 우리의 합격 앞에 한낱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오. 유현의 전음이 설린의 귓가를 스치자마자 그의 신형은 한 줄기 백색의 유성이 되어 붉은 혈기의 심장부로 쇄도했다. 옥문 개패! 유현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온 서늘한 한빈강치가 적들의 가공할 혈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과가광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대지에 쌓여있던 수만 근의 눈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공중으로 치솟고 대기는 얼어붙은 파편들이 비산하며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모했다. 그 혼란을 틈타 설리는 마치 한 마리 가냘픈 제일이처럼 허공을 가르며 적장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 영롱한 검끝으로 진법의 기점을 정확히 꿰뚫었다. 쿵! 마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엄과 함께 붉은 혈무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결사적으로 진법을 유지하던 마교의 무인들은 자신들의 내공에 역류당해 선혈을 분수처럼 내뿜으며 사방으로 비산하였고
한때 기세등등했던 선원의 전장은 오직 패잔병들의 신음만이 가득한 폐허로 변해버렸다. 천지를 뒤덮은 은색의 위로 점점이 흩뿌려진 선열이 차가운 한기에 얼어붙어 기괴한 자색을 띠는 가운데 유현의 고검은 이미 흑도의 흉당이자 마교의 수하에 서늘한 인호를 파고들고 있었다. 검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곧 닥칠 죽음의 무게를 예고하고 있었으며 유현의 눈매는 만년설만의 얼음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 놈의 비천한 목숨줄이 가랑잎처럼 가벼우나 내 아직 물어야 할 업이 남았으니 쉽게 저승으로 보내주지는 않겠다. 말하라. 내 놈들의 소굴인 흑열궁은 어느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으며 천마신교 본단으로 향하는 관문에는 어떠한 삿된 기기관들이 도사리고 있느냐. 약진도는 절망적인 안색으로 어금니를 깨물며 자결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유현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신골혈과 아문혈을 제압하니 전신이 마비된 채 오직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을 굴릴 뿐이었다. 유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명황진욕결의 가공할 압박감은 마치 거대한 태산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끝내 죽음보다 무서운 침묵을 견디지 못한 마교도는 갈라진 목소리로 본단으로 통하는 은밀한 협곡의 통로를 실토하고야 말았다. 그 곁에서 검을 거두며 상황을 지켜보던 설리는 유현이 얻어낸 정보의 위중함을 깨달은 듯 짙게 드리워진 눈썹을 찌푸리며 나직한 우려를 표했다. 대협, 그곳은 한번 발을 들이면 산자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강호의 금역이에요. 흑열궁의 마두들은 인간의 정을 버린 귀태이들이니 복수의 일념만료 사지에 뛰어드는 것은 실로 만부당한 일이에요. 설린의 간곡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유현의 시선은 이미 북방의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지평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직 피로서만 씻어낼 수 있는 천년의 원한을 짊어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장한 각오였다. 설린의 간적한 만류가 휘몰아치는 북풍에 흩어져 갔으나 유현은 오직 무거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챙 하는 서늘한 금속성과 함께 고검이 검집의 얼음 속으로 몸을 숨기자 그는 비로소 설린을 향해 정중히 포권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소저의 고결한 뜻은 내 가슴에 새기겠소. 하나 짊어진 원한은 만리 설만보다 무겁고 핏빛보다 진하니 차마 소저의 배기에 이 더러운 업보를 묻힐 수는 없는 노릇이요. 부디 보중하시어 훗날 평온한 강호에서 다시 뵙기를 기약하겠소. 유현의 어조는 만년설만의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그 이면에는 홀로 사지로 뛰어드는 자의 처절한 배려가 서려 있었다. 설리는 차마 더 이상의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적시며 비장하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깊은 수레를 올렸다. 유현은 거침없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심서를 밟으며 북방의 검은 시면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살을 에이는 듯한 한풍이 그의 흑도포를 갈갈이 찢어 밝힐 듯 몰아치고 머리카락을 어지럽게 흩들었으나 복수의 화신이 된 사내의 걸음걸이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윽고 백망망한 천지의 경계 속으로 그의 신형이 서서히 매몰되어 갔다.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어가린들 가슴에 맺힌 핏방울 하나 지울 수 있으랴. 칼바람이 뼈를 깎고 살을 저민들 천년의 원한을 식힐 수 있으랴. 가노라. 구천의 악귀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 혼백을 팔아 복수의 꽃을 피우리라. 홀로 남겨진 설린의 시야에서 그의 등형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차다운 설원 위에는 주인을 잃은 정막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맹렬한 눈보라를 뚫고 7일 주야를 달린 유현의 눈앞에 마침내 지옥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천마신교의 외곽관문 혈아협이 그 웅장하고도 기괴한 자태를 드러냈다. 양옆으로 솟구친 절벽은 마치 거대한 악귀야 하늘을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듯 비정하게 엇갈려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골바람은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곡소리인 양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 죽음의 정적이 감도는 협곡의 입구에는 선열보다 붉은 홍포를 몸에 걸친 16명의 마교 수위들이 서슬퍼런 장극을 꼬나쥔 채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한 명 한 명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은 그들 사이로 흉측한 상운이 가득한 얼굴의 령도자가 앞으로 나서며 벼락 같은 고함으로 유현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어떤 간 큰 놈이기에 감히 신교의 성역이자 죽음의 금역인 이거 혈아엽에 발을 들이느냐? 네 놈의 목숨이 9개라 한들 이곳의 지옥 불길을 견디지 못할 것이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거라. 그렇지 않다면 네 놈의 해골은 저 협곡의 비석이 될 것이니라. 마교도의 폭압적인 경고가 협곡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으나 유현의 입가에는 도리어 서늘한 냉소가 어렸다. 성역이라 하였느냐? 내 눈에는 오직 피에 굶주린 짐승들의 굴혈로 보일 뿐이다. 오늘 내가 이것을 지나는 것은 허락을 구함이 아니요 네 놈들의 목을 베어 원한의 제단에 바치기 위함이니라. 유현의 나지막한 일갈과 함께 그의 손에 들린 고검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명왕진욕결에 가공할 살기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일순간 협곡을 휘감던 차가운 눈발이 유현의 살기에 눌려 허공에서 멈추어 섰고 복수의 서막은 이제 이곳 혈아엽에서 본격적인 피의 향연으로 이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설 16명의 홍이 수위들이 내뱉은 반말마와 같은 고함이 혈아엽의 절벽을 타고 뇌성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의 신형은 마치 한몸이냥 기괴한 보법을 밟으며 얽히고 설키더니 이내 마교가 자랑하는 외곽방어의 정수인 혈아 연환진을 결성하였다. 그들이 지켜든 16자루의 장극은 숲을 이룬 듯 빽빽하였고 그 끝에서는 인근의 원혼을 빨아들인 듯 짙고 탁한 암홍색의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유현의 전신을 옥죄어왔다. 사방팔방에서 쇄도하는 창형이 유현의 숨통을 노리고 달려들었으나 유현의 신형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전광석화의 몸짓으로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고 있었다. 천박한 수법으로 명왕의 길을 막으려 드느냐? 유현이 대지를 박차고 허공으로 치솟으며 고검을 수평으로 크게 휘둘렀다. 한담 영월! 그의 검끝에서 피어난 기운은 마치 한겨울밤 정적에 잠긴 연못 위에 차갑게 내려앉은 초승달의 형상과도 같았다. 예리하게 휘어진 백색의 빈결 검강이 호를 그리며 횡소천군의 기세로 뻗어나가자 앞준에서 육박하던 4명의 수위가 장극과 함께 뒤로 튕겨져 나갔다. 하나, 진법의 위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마교의 살수들은 동료가 쓰러진 공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메우며 뱀처럼 집요하게 다시금 유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한 사람이 물러나면 두 사람이 진격하고 좌측에서 막히면 우측에서 찔러오는 그 면연한 공세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유현의 전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혈아 연한진의 파상공세 속에서 유현의 안광은 오히려 만년설산의 정적을 닮은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장극의 궤적 속에서 그는 마침내 진법 흐름의 맥동인 진각의 위치를 간파해냈다. 순간 유현은 일부러 내력의 흐름을 흩트리며 비틀거리는 기만책을 썼다. 지금이다! 저놈의 심장을 뚫어라!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16명의 수위들이 살기에 눈이 멀어 일제히 유현의 가슴팍을 향해 장극을 찔러 넣었다. 16자루의 그 끝이 유현의 옷자락에 닿기 직전 그의 신형은 마치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며 기적적으로 사라졌다. 다음 찰나 유현은 이미 진법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동남쪽 진각 위치에 우뚝 서 있었다. 지옥문 개!
유현의 나지막하면서도 위험 있는 일갑과 함께 그의 고검이 수직으로 대지를 뚫고 박혔다. kwakwang 하는 굉음과 함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태고의 한기가 지맥을 타고 폭사하듯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협곡의 바닥은 시퍼런 잉판으로 화했고 살기에 취해 달려들던 수위들의 두 발은 얼음 수렁에 박힌 듯 대지 위에 꽁꽁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 가거라! 니놈들이 숭앙하는 지옥의 품으로! 유현이 가느다란 소매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대기를 가르자 방어 기제를 잃고 허공에 뜬 적들의 신형 위로 가공할 만한 무형기가 쏟아졌다. 중심을 잃은 홍이수이들은 마치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비참하게 비산치며 차가운 협곡의 벽면에 선혈을 뿌렸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혈여엽의 정적 속에서 유현은 검날에 맺힌 탁한 선혈을 털어내며 검을 갈무리했다. 이제 관문을 지나 천마신교의 심장부로 육박하려던 그의 발걸음이 억겁의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암벽 위에 새겨진 기괴한 글귀들 앞에서 돌소금처럼 굳어버렸다. 그것은 전대 천마신교주가 자신의 폐업과 원한을 피로써 아로새겼다는 전설의 천마비기의 잔편이었다. 이끼와 핏자국에 가려진 비문을 한 글자씩 짚어내려가던 유현의 안광은 일순간 분노와 경악으로 인해 형형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이토록 추악한 진실이 이 차가운 돌벽 속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냐. 비기의 행간에 새겨진 기록은 실로 참혹했다. 10여 년 전 유현의 가문을 일곡대천의 참변으로 몰아넣었던 멸문지화는 단순히 마교의 잔악한 침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소위 정의와 도를 외치던 무림 정도의 거두들이 마교와 내통하여 자신의 가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추악한 미략과 배신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유현의 부친을 등 뒤에서 찌르고 가문의 보물을 탐하며 미소 짓던 그 위선적인 면면들이 비문 속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귀신들처럼 일렁거렸다. 유현의 주먹은 마디마디가 하얗해질 정도로 꽉 쥐어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꽃은 이제 마교를 넘어 천하 무림 전체를 향한 불길로 번져가고 있었다. 한때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의 살기는 이제 만물을 불살라버릴 듯한 단죄의 화염으로 화하여 혈야엽의 차가운 대기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시면보다 깊은 증오와 분노가 유현의 전신을 태울 듯 요동쳤으나 그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폐부 깊숙이 서늘한 산기를 들이마셨다. 천하 무림의 위선을 확인한 자의 눈동자는 이제 단순한 살기를 넘어 만물을 얼려버릴 듯한 단죄의 한기로 갈무리 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문 혈아엽의 끝자락 구름조차 비껴가는 검은 산봉우리 위에는 마침내 피의 대업을 완성하려는 듯 웅장하면서도 귀이한 흑혈궁의 자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억만장의 검은 돌로 쌓아올린 그 전각은 마치 거대한 마수가 웅크리고 앉아 침입자를 집어삼키려는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보아라, 저곳이 바로 위선과 악덕이 교차하여 빚어낸 지옥의 요람이로구나. 내 오늘 저곳을 허물어 가문의 원혼들을 위로하고 강허의 썩은 고름을 도려내리라. 유현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흑혈궁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자신의 신형을 던졌다. 찰나의 순간 하늘을 떠돌던 창백한 달빛마저 먹구름 뒤로 숨어버리니 대지 위에는 오직 검을 쥔 자의 서늘한 숨결과 죽음보다 무거운 숙살의 기운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달빛마저 눈을 감은 칠흑 같은 이 밤에 뉘라서 정의를 논하고 선을 말하는가.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겼으니 내 손에 든 이 검이 곧 하늘의 법도라. 흑혈이 강을 이루어 이 산을 적실 때 비로소 천하의 위선은 불길 속에 타오르리라. 만년 한빙보다 차가운 침묵이 감도는 흑혈궁의 거대 회랑. 그 어둠의 심부로 발을 들이는 유현의 등 뒤로 무거운 성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버렸다. 대전 사방에서 불어오는 음산한 소용돌이는
마치 수천 년간 갇혀있던 마령들의 울부짖음 같았고 칠칙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벼려진 유현의 서늘한 안광뿐이었다. 대전의 심처, 내전으로 향하는 유일한 관문이자 하늘조차 베어넘긴다는 공포의 천참로 위에는 12명의 거한들이 장성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은 마교가 자랑하는 최정의 도찰대인 흑혈이었다. 전신을 귀한 현철로 주조된 중갑으로 무장한 그들의 손에는 사람의 몸뚱이만큼이나 거대한 활인검이 쥐어져 있으며 그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마치 태산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듯한 중압감을 자아냈다. 현려악엽의 속물아기들을 베어넘기고 이곳까지 기어든 솜씨는 가상하다만 이곳은 너 같은 핏덩이가 발을 들일 성역이 아니다. 이 천참로를 지나 내전으로 향하고자 한다면 우리 12형제의 시신을 징검다리 삼고 건너야 할 것이니라. 흑혈이 수령의 가래 끓는 듯한 마성이 대전의 천장을 뒤흔들었으나 유현은 대답 대신 고검을 나지키 사선으로 내리깔았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진동이 검신을 타고 흐르며 수천 개의 잔영을 환상처럼 그려냈으니 이는 곧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정적과도 같은 살기의 응축이었다. 말은 필요 없다. 내 오늘 이곳을 피로 씻어내어 위선의 역사를 끝낼 것이니. 12명의 흑혈위가 일시의 대지를 박차자 그들이 걸친 현철 중갑이 부딪히며 내는 금소금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대전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일각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자의 방위를 점유하며 마교의 절대 방어 진법인 현철 자마진을 결성했다. 그들이 휘두르는 활인검은 비록 날은 무뎠으나 그 이면에 실린 만균의 중압감은 대기마저 짓눌러 유현의 전신을 옥죄는 질식할 듯한 기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유현은 엄습해오는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고검이 저 강철의 성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하나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만년설산의 정화와도 같은 냉정함이 서렸다. 강철이 아무리 단단한들 지옥의 한기마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유현은 단전의 진기를 극한으로 압축하여 검 끝에 한 점으로 응집시켰다. 옥파참! 유현의 고검이 허공을 가르자 방사형으로 퍼지던 검기가 아닌 오직 한 줄기 가느다란 백색의 선이 공간을 가로질렀다. 그것은 만물을 투과하는 파멸의 인이었으며 현철 자마진의 거대한 흐름이 교차하는 찰나의 접합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쿵! 대기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폭음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강철의 대오가 흔들렸다. 유현의 일격을 정면으로 받아낸 선두의 두 흑혈위는 거구의 신형을 이기지 못하고 수걸음이나 뒤로 물러났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현철 갑주 위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번지며 파멸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현철의 성벽에 벌어진 미세한 균열은 유현에게 있어 죽음의 신이 허락한 유일한 문과도 같았다. 진법의 흐름이 일순간 어긋나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의 신형은 한 줄기 푸르스름한 매영이 되어 흑혈 위들의 삼엄한 대우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고검은 이제 더 이상 서늘한 한빙의 기운만을 토해내지 않았다. 검신을 타고 흐르는 기운은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선열처럼 검붉은 자색으로 변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명왕진옥결의 금단의 초식, 명왕혈겸의 살초였다. 내 가족의 피눈물을 이 검에 담았으니 네 놈들의 강철 따위가 어찌 이를 막겠느냐. 유현의 검이 허공을 비스들이 가르자 불침을 자랑하던 12명의 현철 갑주들은 마치 젖은 종이처럼 무력하게 찢겨나갔다. 검붉은 검망이 스치는 곳마다 거구의 흑혈위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꼬꾸라졌고 대전 바닥은 순식간에 검은 갑주 파편과 붉은 선열로 뒤덮여 아비규환의 참상을 자아냈다. 부하들의 처참한 몰골을 목도한 흑혈위의 수령은 광기의 어린 안광을 번뜩이며 자신의 단전을 강제로 역행시켰다. 이 마두놈아, 신규의 위엄을 더럽힌 대가를 네 놈의 목숨으로 치르게 하리라. 천참동귀! 그의 전신에서 모공을 뚫고 솟구친 정혈이 괄흰검에 스며들자 무뎠던 검신은 태양보다 눈부신 혈광을 내뿜으며 팽창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불살아 적과 함께 파멸하려는 금기의 자폭 무공이 시전되자 대전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한 가공할 진동이 유현의 전신을 덮쳐왔다. 천지를 불살라버릴 듯한 혈광이 대전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유현의 미간을 향해 쇄도했다. 자신의 정혜를 태워 일격의 생명을 건 적장의 천참 동귀는 실로 그 위력이 만균의 태산을 무너뜨릴 듯 장렬했다. 하나 유현은 그 파멸의 광풍 속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두 손으로 고검을 굳게 쥐었다. 네 놈의 충성심이 가상하다만 지옥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원혼이 어찌 나를 길동무로 삼으려 드느냐. 유현의 고검이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회전하자 그의 전신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묵직한 내력이 수만 겹의 인을 그리며 거대한 기벽을 형성했다. 명왕진옥결 만겁 룬회. 이는 닥쳐오는 모든 업보를 허공으로 되돌려보내는 명왕의 절대 수어였다. 찰나의 순간 적장의 혈검이 유현의 기벽에 충돌하며 대전이 무너져 내릴 듯한 가공할 굉엄이 울려 퍼졌다. 폭발의 여파로 현철 대들보가 뒤틀리고 석재들이 비산하며 대전하는 온통 뿌연 먼지와 살풍으로 가득 찼다. 이윽고 자욱한 연진이 거쳤을 때 그곳에는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은 채 대지 위에 우뚝 선 유현의 모습이 있었다. 반면 모든 것을 쏟아부은 흑열위 수령은 이미 등화가 다한 촛불처럼 생기를 잃고 선체로 절명해 있었다. 유현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적의 시신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가로질러 마침내 내전의 입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흑철 대문 앞에 섰다. 그가 내력을 실어 육중한 문을 밀치자 기이한 마찰음과 함께 강호의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는 마교의 심장부가 그 아가리를 천천히 벌리기 시작했다. 육중한 흑철 대문이 괴괴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 그 너머 내전의 신부에는 뜻밖의 정적과 함께 짙은 수량기가 감돌고 있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병풍 앞에 앉아 마치 속세의 번뇌를 잊은 듯 유유자잡하게 잔을 기울이는 한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다. 유현이 그 사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단전에서는 억눌러왔던 혈맥의 고동이 폭발하듯 요동쳤다. 봉? 그는 과거 유현의 가문과 형제의 의의를 맺었던 친유이자 정파 무림의 대들보로 칭송받던 고수였다. 그런 자가 어찌하여 마교의 심장부인 이곳 흑현궁에서 객경의 예우를 받으며 앉아있는 말이냐. 고독봉은 비워진 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오랜 벗을 맞이하듯 나직한 탄식을 내뱉었다. 결국 왔는가. 가문의 마지막 혈통이여. 시주, 아니 유현아, 이 강홀한 본디 거대한 연희에 불과한 것을 정녕 모르겠느냐. 정이라 일컫는 명분이나 사라 불리는 광기나 그저 권력이라는 무대 위에서 바꿔 쓰는 가면일 뿐이다. 너의 가문은 그 가면극의 재물이었을 뿐이지. 고독봉의 위선 가득한 갈관에 유현은 가슴을 찢는 듯한 노소를 터뜨렸다. 분노가 극에 달해 오히려 서늘해진 그의 고검이 고독봉의 미간을 정확히 겨냥했다. 대전 밖 서쪽 하늘을 피로 물들인 석양의 잔조가 창살을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지옥의 형상처럼 길게 늘어뜨렸다. 의의를 논의하던 입술로 톡사의 침을 뱉고 형제를 외치던 손으로 심장을 찌르는구나. 무너진 가문의 잔해 위에 위선의 탑을 쌓았으니 내 오늘 그 탑을 허물어 피의 재를 올리리라. 지는 해가 붉은 것은 가슴에 맺힌 한이요, 내 검이 차가운 것은 니놈의 목을 벨 단죄의 설이니라. 가소롭구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휘두르는 격이로다. 고독봉의 서늘한 비소와 함께 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장검이 마치 자색의 뱀이 또아리를 들고 솟구치듯 허공을 갈랐다. 일찍이 강호의 무인들이 경외하지 마지 않던 명숙의 절기, 자하검법의 찬란한 검기가 내전의 어둠을 찢어발기며 쏟아져 나왔다. 그 기세는 마치 대낮의 태양 아래 펼쳐지는 정파무학의 정수를 담은 듯 중정하고 대광명한 자태를 띠었으나 그 내면에는 심장을 꿰뚫는 독리와 같은 음험한 살기가 교묘히 숨어 있었다. 유현은 엄습해오는 자색의 파도 앞에 털끝만큼의 흔들림도 없이 단전의 진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고검이 한빙의 서리를 머금고 자색의 광풍을 정면으로 받아내자
콱콱쾅 하는 뇌성과 함께 내전의 육중한 청석 기둥들이 종잇장처럼 바스라지며 비산했다. 고독봉, 니놈은 정녕 짐승만도 못한 존재란 말이냐. 과거 니놈이 갈 곳 없어 떠돌 때 나의 부친께서 친히 고두어 보살피고 공력을 전해주신 은혜를 잊었단 말이냐. 그런 니놈이 이제는 가문의 원수들과 내통하여 흑혈궁의 개가 되었으니 니놈이 부르짖는 그 가소로운 정도란 결국 배신의 다른 이름이었더냐. 유현의 천둥 같은 일갈이 내전의 천장을 뒤흔들자 평온을 유지하던 고독봉의 안색이 일순간 수치심과 사리로 일그러졌다. 닥쳐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오늘 니놈의 목을 베어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리라. 치부가 드러난 배신자의 장검이 더욱 매섭고 흉엄한 궤적을 그리며 유현의 인후를 노리고 쇄도하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의 미천한 안광으로 이 자하의 신묘함을 쫓으려 하느냐. 고독봉의 오만한 일갈과 함께 그의 신형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더니 순식간에 수십 명의 고독봉이 나타나 내전의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이것이 바로 자하검법의 극치라 일컬어지는 자하환영의 보법이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자색의 잔영들은 어느 것이 실체이고 어느 것이 허상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였으며 그들이 뿜어내는 검기는 유현의 전신을 갈기갈기 찢어발길 듯 육박해왔다. 하나, 유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비릿한 혈량이 감도는 대기 속에서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육안의 속박을 벗어나 오직 시만으로 배신자의 비열한 기맥을 감지하려는 찰나였다. 명계무궁! 유현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과 동시에 그의 단전에서 분출된 칠흑 같은 진기가 폭사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빛조차 집어삼키는 영겁의 어둠이었으며 순식간에 화려한 자하의 기운을 잠식하며 내전 전체를 지옥의 시면인 명계로 화하게 만들었다. 끝을 알 수 없는 흙무 속에서 현란하게 춤추던 자색의 환영들은 늪에 빠진 나비처럼 기세를 잃고 하나둘 소멸해갔다. 마침내 칠흑의 정적 속에서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고독봉의 진심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자 유현의 고검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파멸의 궤적을 그리며 적의 어깨를 향해 쇄도했다.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소리와 함께 배신자의 비명이 명계의 어둠 속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어깨를 관통한 유연의 검기에 고독봉의 보랏빛 도포는 추하게 찢겨나갔고 그 틈으로 배신자의 비열한 선열이 분수처럼 솟구쳐 대전을 적셨다. 고통은 이내 광기로 변했으니 고독봉은 이제 이성마저 내던진 채 단전을 역행시켜 자신의 생명정원을 태우기 시작했다. 이 미스철한 놈이 감히 내 몸에 상처를 내다니. 네 놈과 함께 지옥으로 가리라. 그의 포효와 함께 우아하던 자색의 기운은 기괴한 핏빛이 감도는 혈화자색의 마공으로 변질되었다. 혈자색으로 타오르는 검강은 이전보다 몇 배는 강성해진 파괴력을 머금고 유연의 전신을 집어삼킬 듯 쇄도해왔다. 유연은 닥쳐오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태산처럼 무거운 기도로 고검을 고쳐잡았다. 그의 입술이 나직하게 명왕의 진언을 읊조리자 대기 중의 음기가 응축되며 고검의 주위로 수만 갈래의 유명 귀영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명왕진역결, 옥령진혼! 유연의 일갈과 함께 귀영들이 하나로 융합되며 거대한 흑색의 검주가 되어 치솟았다. 이는 억울하게 죽어간 가문의 원혼들을 달래고 죄인의 영혼을 영원한 옥에 가두는 단죄의 일격이었다. 핏빛의 혈화와 칠흑의 옥령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자 정과 사의 경계가 무너진 찰나의 순간 눈을 멀게 할 듯한 백색의 섬광이 내전을 가득 메우며 대지를 뒤흔들었다. 천지를 집어삼킬 듯하던 백색의 섬광이 찾아들자 웅장하던 흑열궁의 내전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폐허처럼 참혹한 몰골을 드러냈다. 자욱한 먼지구름 너머로 한때 정파무림의 대수구로 칭송받던 고독봉이 전신의 혈맥이 갈갈이 찢긴 채 선열이 낭자한 바닥 위로 무참히 쓰러져 있었다. 기공의 역류로 인해 그의 오장육부는
이미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었으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등화가 다한 잔등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유현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고검의 서슬퍼런 끝을 적의 심장부에 들이밀었다. 검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곧 닥칠 죽음의 예고였다. 말하라. 니놈의 비열한 목숨은 이미 명부의 장부에 기록되었다. 말하라. 니놈 외에 또 어떤 위선자들이 가문의 피칠갑에 손을 보탰느냐. 그리고 니놈들의 수계, 마교 교주는 지금 어느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느냐. 고독봉은 폐부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 피 섞인 조소를 터뜨렸다. 이미 죽음을 예견한 자의 눈동자에는 허망함과 회한이 뒤섞여 일렁였다. 무림의 의란 본디 그런 것이지. 정성의 목검자, 하북의 백무진, 그들도 그날의 만찬을 즐겼느니라. 교주는 저 뒤편 시면 밀실 안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배신자들의 명단은 유현의 가슴에 천근 무게의 비수로 박혔다. 유현의 눈등에 핏발이 서며 가공할 살기가 대전을 얼어붙게 했다. 내 오늘 니놈을 시작으로 그 위선자들의 목을 하나하나 원혼의 재단에 바치리라. 유현의 고검이 번개처럼 일렁이며 적의 심장을 꿰뚫을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신자의 육신은 경련과 함께 차가운 시신으로 변모했다. 10년을 끌어온 첫 번째 수건이 이로써 피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서걱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유현은 배신자의 심장을 꿰뚫었던 고검을 차갑게 뽑아 올렸다. 한때 형제의 의를 논하던 고독봉의 시신이 온기를 잃고 빈결된 석판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으나 유현의 눈동자에는 한 점의 미련도 한 가닥의 슬픔도 머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내전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만억의 근원인 마교 교주가 도사리고 있다는 시면밀실의 육중한 문턱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농밀한 마귀가 마치 살아있는 괴수의 숨결처럼 뿜어져 나와 보는 이의 심장을 옥죄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위압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구름을 벗어난 창백한 달빛이 부서진 창살 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피칠갑이 된 대전의 참상과 그 한가운데 우뚝 선 유현의 고독한 실루엣을 비추었다. 10여 년의 세월을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버텨온 사내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수라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진정한 원흉인 교주와의 결전을 앞두고 유현은 선열이 낭자한 도포자락을 나직히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이 펼쳐질 터였다. 유현은 복수의 재단에 바칠 마지막 재물을 향해 칠흑보다 깊은 시면의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신형을 던졌다. 배신의 피로 검을 씻었으나 가슴의 불길은 꺼지지 않구나. 위선의 가면을 찢었으나 원혼의 통곡은 멈추지 않는구나. 가노라. 해와 달조차 비치지 않는 저 시면의 나락으로 내 훈백이 제가 될지언정 마두의 손통을 끊고야 말리라. 시면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밀실의 대문을 밀치자 폐부의 기혈을 단숨에 얼려버릴 듯한 전대미문의 압박감이 폭풍처럼 몰아찼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 사물조차 분간키 어려운 정적 속에 한 명의 노인이 고목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에게선 인간의 숨결도 무인의 기맥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는 마치 태초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어둠 그 자체와 하나로 융합된 듯 보였다. 그가 바로 천하를 핏빛 공포로 몰아넣은 천마신규의 지존, 독고 천마였다. 사각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으나 그 안광에는 인간의 정의나 의의 대신 빛조차 투과하지 못하는 허무의 심연만이 가득 차 있었다. 10여 년의 세월을 원한의 칼날을 갈며 기어코 이곳까지 발을 들였구나. 하나, 인간의 미천한 복수심으로 하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이곳은 네 놈이 진실을 깨닫는 성전이 아니라 네 놈의 뼈조차 남지 않을 영원한 묘혈이 될 것이니라. 독고천마의 목소리는 대기를 울리지 않고 뇌전을 직접 타격하는 마음과 같았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가 가볍게 오른손을 휘둘러자 형체도 색깔도 없는 무형의 경풍이 일어났다. 그것은 마교 최고의 금기무공인 천마흐무공의 서막이었으며 스치는 모든 만물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로 되돌리는 파멸의 폭풍이 되어 유현의 전신을 덮쳐왔다. 이럴 수가. 유현은 찰나의 순간 고검을 수직으로 세워 격방의 자세를 취했으나 닥쳐오는 천마 허무공의 기운은 실로 상식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것은 형체도 없고 성질도 없는 허무 그 자체였기에 유현이 공들여 쌓아올린 빙한의 검기를 마치 유령처럼 투과하여 그의 흉곽을 직접 타격했다. 쿠. 둔중한 파공음과 함께 유현의 신형은 가을날의 낙엽처럼 뒤로 튕겨져 나갔고 차가운 밀실의 암벽 위로 선혈이 비산하며 참혹한 핏빛 꽃을 피웠다. 폐부를 짓누르는 압박감과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훑었으나 유현은 부러진 뼈를 내력으로 강제로 맞추며 비틀비틀 다시 일어섰다. 이제 적단한 초식으로는 저 괴물 같은 마두를 꺾을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내 비록 이곳에서 혼백이 쓰러질지언정 네 놈의 가증스러운 목숨만큼은 반드시 명부로 끌고 가리라. 유현의 안광에 핏발이 서며 붉은 선혈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금기 중에 금기라 일컬어지는 단전 역행을 감행하며 명왕진육결의 최후 금제인 아수라 파천잠을 끌어올렸다. 순간 유현의 모공마다 거무죽죽한 암홍색의 마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그 폭압적인 기세에 눌린 밀실의 대기는 마치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듯 기괴한 파공음을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무공이 아닌 지옥의 아수라가 하늘을 베기 위해 현신한 듯한 파멸의 전조였다. 오호라, 미천한 유혼이 끝내 금단의 문을 열었단 말이냐. 언제나 태산 같은 정적을 유지하던 독고천마의 허무한 눈동자에 처음으로 경악의 파문이 일었다. 그는 쇄도하는 암홍색의 흉성을 마주하며 합장하듯 두 손을 모았으니 육고 그의 전신에서는 존재하진 않아 실제하는 천마 허무공의 정화가 거대한 투명한 파동이 되어 뿜어져 나왔다. 콱콱콱콱. 유현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친 아수라 파천잠의 암홍색 검광과 만물을 물어 돌리려는 천마의 투명한 기벽이 내전의 한복판에서 격돌했다. 이는 정도 사도 아닌 오직 파멸과 소멸이 부딪히는 아수라의 전장이었다. 격돌의 여파로 발생한 가공할 충격파는 견고하던 밀실의 지붕을 단숨에 들어올렸고 수천 근 무게의 거석들이 비산하며 대지를 뒤흔드는 붕괴의 서곡을 울렸다. 자욱한 연진과 낙석이 시야를 가리는 혼돈의 와중에도 유현은 타오르는 안광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전신의 혈맥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한 방울의 정혈까지 검끝에 실어 내질렀다. 이것은 죽어간 이들의 통곡이며 살아남은 자의 마지막 단죄다. 기적과도 같이 유현의 고검 끝이 투명한 허무의 장막을 찢어 발기며 독고천마의 가슴팍에 닿았다. 푸악 하는 소름 끼치는 육성과 함께 절대자의 흉곽 위로 뼈가 드러날 만큼 깊고 처참한 검흔이 아로새겨졌다. 평생토록 흐트러짐 없던 독고천마의 기세가 처음으로 파선처럼 흔들리며 고요하던 그의 내력이 경랑에 휩싸인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감히 이 천마의 옥체에 범견의 이빨을 들이대다니. 가슴팍을 가로지른 처참한 검흔을 내려다보던 독고천마의 입가에 광기 어린 조소가 어렸다. 그는 스스로 설점을 깨물어 내뿜은 진혈로 공중에 기괴한 마인을 그렸다.
천마 강림. 마교 최후의 금지된 비술. 순간 그의 등 뒤로 9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마신의 허상이 솟구치며 밀실의 붕괴를 잠재울 만큼 압도적인 정신적 중압감을 토해냈다. 그 가공할 마력에 휩싸인 유현의 의식은 찰나의 순간 시공간이 뒤틀린 환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곳은 10여 년 전 통곡과 비명이 난무하던 가문의 멸문 현장이었다. 눈앞에서 부친의 목이 날아가고 모친의 처절한 절규가 귓전을 때리는 참상이 반복되자 유현의 심령은 끝없는 절망과 자책의 늪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정신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아득한 어둠 저편에서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아, 고개를 들어라. 너의 검은 증오가 아닌 정의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등불이어야 한다. 부모님의 간절한 환청은 곧 복수의 초심을 일깨우는 섬광이 되었다. 유현은 자신의 설점을 단숨에 깨물어 극심한 고통으로 마력의 결길을 찢어발겼다. 환영의 파편들이 거울처럼 깨져나가는 속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유현의 안광에는 이전의 살기를 넘어선 신성하고도 형형한 신광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모든 배신과 위선의 사슬을 끊으리라. 유현의 사자후가 무너져 내리는 심연밀실의 잔해를 뚫고 천공을 울렸다. 그는 단전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진기와 각성을 통해 얻은 형형한 신광을 고검의 검신 위에 하나로 융합시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한기가 아닌 만물을 정화하고 단죄하는 심판의 광희였다. 유현의 신형이 대지를 박차고 솟구치자 그의 검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백색의 광주가 되어 독고 천마의 흉중을 향해 쇄도했다. 이럴 수가. 내가 공의 경지에서 어찌 일개 인간의 검에. 동마의 불감 섞인 단말마가 채 끝나기도 전 백색의 섬광은 절대자의 심장을 무참히 관통했다. 태산 같던 독고 천마의 육신은 눈부신 광폭 속에서 마치 불에 타버린 깃털처럼 허공으로 비산하며 흔적도 없이 소멸해갔다. 마침내 만억의 근원지가 그 위용을 잃고 거대한 폐허로 변하며 완전히 붕괴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진과 흩날리는 돌가루를 헤치고 한 사내가 피 묻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등 뒤로 무너진 흑혈공의 잔해를 엎고 있는 유현은 서서히 밝아오는 동력의 여명을 응시하며 10여 년간 뽑아들었던 복수의 칼날을 비로소 검집으로 되돌렸다. 10년의 한이 서린 검을 거두니 강호에 감돌던 피비린내도 여명 속에 쓰러지는구나. 마두의 수급은 없으나 하늘에 돌을 세웠으니 원혼들이여 이제는 대지의 품에서 안식하라. 지는 해의 복수를 맹세하고 뜨는 해의 대업을 이루었으니 내 갈 길은 이제 오직 구름뿐이로다. 천한 무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흑열궁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는 소식은 마치 천둥번개를 동반한 광풍처럼 중원 전역을 휘몰아쳤다. 무림맹의 고수들은 아연실색하며 저마다의 설왕설래를 이어갔고 강호의 십자들은 그 가공할 대업을 이룬 신비로운 검객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나, 정작 세상을 뒤흔든 그 주인공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다. 그 무렵 살풍이 몰아치던 흑의를 벗어던지고 정갈한 청삼으로 몸을 감싼 유현은 황량한 바람이 부는 하북 땅의 그 신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하북의 명문가이자 도법으로 이름 높은 팽가의 장대한 저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고독봉이 죽기 직전 뱉어냈던 추악한 이름 중 하나, 팽무진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문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정파의 허울 뒤에 숨어 호의호식하던 배신자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 유현은 천리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마침 하북 팽가는 노가주의 수연을 맞이하여 온 저택이 오색 찬란한 등불로 수놓아져 있었으며 천하각지에서 모여든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 태평성대의 풍경이었으나 그 화려한 연회석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는 유현의 그림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쿵.
장등채색으로 화려함의 극을 달리던 허북팽가의 거대한 대문이 비명과 같은 굉음을 내지르며 양옆으로 박살나 나뒹굴었다. 흥겨운 사면 육각 소리와 하객들의 술기운 어린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연회장은 찰나의 순간 만년 한빙이 내려앉은 듯한 기괴한 침묵에 잠겼다. 청산자락을 휘날리며 자욱한 먼지 속에서 걸어들어오는 유현의 신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가 대리석 바닥을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내공의 정화가 실려 마치 거대한 뇌성처럼 지면을 울렸고, 연회석에 앉아있던 수백의 무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병기를 움켜쥐며 전율했다. 상석에 앉아 하객들의 추앙을 받던 팽무진이 경노하여 식탁을 내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무엄하도다. 어느 집안의 미천한 핏덩이기에 감히 허북팽가의 수연자리에 이토록 무례를 범한단 말이냐? 네 놈의 목숨이 9개라도 모자람을 정녕 모르느냐? 팽무진의 포효가 대들보를 흔들었으나 유현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선열이 굳어 검붉게 변한 가문의 옥패 하나를 꺼내어 그의 식탁 위로 가차없이 내던졌다. 옥패가 술잔을 깨트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자 그것을 확인한 팽무진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신보다 창백하게 질러버렸다. 10여 년 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빼앗으려 했던 그 가문의 증표가 죽음의 사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팽노제가 네 놈이 인면수심의 탈을 쓰고 정의를 논하며 호의호식할 때 우리 가문의 원혼들은 구천을 떠돌며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네 놈의 수명은 이미 여기까지니 오늘 이 화려한 수연자리를 네 놈의 피로 씻어내어 장례 무대로 만들어주마. 유현의 서늘한 일갈이 연회장을 얼어붙게 하자 팽무진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경악과 공포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닥쳐라. 감히 하북팽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저 요사스러운 놈을 즉시 참하여 가문의 위엄을 바로 세우라. 수치와 공포가 뒤섞인 팽무진의 악에 바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구석구석에서 살기를 품고 대기하던 5명의 거한이 일시에 허공을 갈랐다. 그들은 하북팽가가 자랑하는 최정의 도각들로 등에 짊어진 육중한 박도를 뽑아들며 강호의 악명 높은 오후단문진을 결성했다. 5자루의 대도가 그리는 궤적은 마치 굶주린 5마리의 맹호가 먹잇감을 향해 산을 내려오는 듯한 흉폭한 기세를 내뿜었으며 그 도풍만으로도 연회장의 식탁들이 산산조각나 비산했다. 하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유현의 안색에는 단 한 점도 파문이 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비릿한 혈양을 머금은 채 고검을 나직히 떨었으니 순간 유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극음의 한기가 화려하던 연회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소롭구나. 명문의 허위를 쓰고 길러진 5마리의 들깨 따위가 감히 지옥의 주제자인 명왕 앞에서 포효를 내지른단 말이냐. 유현의 냉소와 함께 그의 신형이 한 줄기 청광이 되어 쇄도했다. 현란하게 춤추던 5자루의 도광 속에서도 유현은 진법의 허실을 꿰뚫는 시만을 잃지 않았다. 그의 고검이 유성처럼 찰나의 궤적을 그리며 오후 단문진의 가장 취약한 혈로이자 진안의 향에 벼락같이 내리꽂혔다. 살을 내는 듯한 한 품을 머금은 1점의 검광이 허공을 가르자 난공불락이라 호언하던 오후단문지는 마치 썩은 새끼줄처럼 맥없이 끊겨나갔다. 진안을 꿰뚫린 5명의 거한은 내장의 기혈이 뒤틀리는 비명과 함께 사방으로 튕겨져 나갔고 그들이 휘두르던 육중한 박도들은 허무하게 바닥을 굴렀다. 가문의 정예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광경을 목도한 팽무진의 얼굴에는 비겁한 사리가 스쳤다. 그는 명문과 가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조차 내던진 채 품속에서 말외의 위력을 지녔다는 하북팽가의 비기 벼력탄 수발을 꺼내어 바닥으로 내던개쳤다. 콱콱콱콱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화려하던 연회장은 일순간 불길과 자욱한 화약 연기에 휩싸인 지옥도로 변모했다. 수연을 즐기던 하객들은 아비규환의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무너지는 석가래와 타오르는 휘장 사이로 혼돈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팽무진은 그 혼란을 틈타 가문의 비겁한 수치인 후원 비밀 통로를 향해 전신 내력을 쏟아부은 경신수를 펼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나 연기 너머로 비릿한 냉소를 흘린 유현의 신형은 이미 화염조차 얼려버릴 듯한 기세로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배신자의 발걸음이 제 아무리 빠르다 한들 지옥의 사자가 휘두르는 사슬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 유현의 신형은 자욱한 연물을 칼날처럼 찢으며 도주하는 팽무진의 등 뒤를 한 가닥 서슬퍼런 검기로 대어 추격해 들어갔다. 도주하던 팽무진의 비겁한 발걸음이 멈춘 곳은 후원의 절벽 끝,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뒤쫓아온 유현의 싸늘한 그림자가 그를 덮치자 팽무진은 이제 이성마저 내던진 채 핏발선 눈으로 가문의 금기도법인 혈로파천도를 뽑아들었다. 이놈, 네가 정령 죽기를 작정했구나. 팽가의 도가 네 놈의 골수를 쪼개리라. 자신의 수명을 깎아 올린 최후의 도강이 핏빛 안개를 이루며 몰아쳤으나 유현은 그 살벌한 도망 속을 한 마리 청악처럼 유유히 가로질렀다. 그의 고검은 전광석화와 같은 궤적을 그리며 팽무진의 목줄기를 스쳐 지났고 찰나의 정적 뒤에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대지를 적셨다. 무릎을 꿇고 절명해가는 팽무진의 눈동자에는 뒤늦은 회한과 공포가 서렸으나 유현은 차갑게 검을 휘둘러 혈조를 털어낼 뿐이었다. 멀리 연회장에서 타오르던 화렴이 사그라지고 하북의 차가운 눈발이 시신 위로 내려앉을 무렵 유현은 두 번째 단죄를 갈무리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하북의 거친 바람이 배신자의 목을 베고 시린 눈발이 그 추악한 자취를 덮는구나. 10년을 품어온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질 리 없으나 오늘 또 한 놈의 혼백을 명부로 보냈노라. 타오르던 불꽃이 재가 되어 흩어지니 내 검끝은 이제 서방의 또 다른 죄인을 향하리라. 유현의 신형은 마치 환상처럼 밤안개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오직 배신자의 시신과 차가운 설안만이 남겨져 있었다. 천리길 하북의 설안을 뒤로하고 유현의 발길은 이제 하늘로 오르는 길보다 어렵다는 촉도의 험준한 산맥을 넘고 있었다. 사천의 관문인 진령을 넘어서자 눈앞에는 기암괴석과 짙은 운무가 뒤섞인 청성산의 웅장한 자태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이곳 청성의 푸른 숲 어딘가에는 일찍이 인의의 화신이라 불리며 강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나 그 내면에는 독사와 같은 흉심을 숨겼던 배신자, 목검자가 은거하고 있었다. 가문을 멸문시킨 피의 대가로 얻은 거짓된 평온 속에서 그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에 유현의 가슴 속에서는 억눌린 명왕의 진노가 다시금 용솟음쳤다. 유현이 이끼 낀 산길을 따라 청성후산의 중림으로 향하던 찰나 정적을 깨트리는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숲의 기운이 급격히 냉각되었다. 멈춰라! 이곳은 본파의 성역이다. 어느 방파의 자식이기에 감히 허락도 없이 청성의 깊은 곳을 침범하느냐? 푸른 도포를 휘날리며 나타난 수명의 청성파 제자들이 서슬퍼른 장검을 뽑아들고 유현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눈에는 명문 정파의 자부심과 함께 불청객을 향한 서늘한 사리가 깃들어 있었다. 운무 사이로 비치는 그들의 검끝은 이미 유현의 인호를 겨누고 있었으나 유현은 그저 차가운 비소를 머금은 채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미천한 것들이 명문의 검을 욕되게 하는구나. 유현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조소가 흘러나오기 무섭게 그의 신형은 한 줄기 유령 같은 연기가 되어 청성파 제자들이 펼친 검망 속으로 스며들었다. 청성파의 비전절이라 일컬어지는 청성 19검이 사방팔방에서 밀어닥쳐 일점의 틈도 허용치 않는 철벽의 거명을 형성했으나 유현의 눈에는 오직 허망한 몸짓에 불과했다. 파! 유현의 나직한 일갈과 함께 그의 고검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화려한 추식도 복잡한 변화도 없는 단 한 번의 찌르기였으나 정확히 19검 진법의 중추이자 핵심을 꿰뚫었다. 쇳소리와 함께 제자들의 장검은 허무하게 부러져 나갔고 가슴팍에 둔중한 타격을 입은 무사들은 낙엽처럼 굴러 바닥을 굴렀다. 그때였다. 중림의 대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한 명의 연기설인 청년이 대지로 느리앉았다.
그가 바로 청성산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신성이자 목검자의 수자자인 청풍이었다. 동문들의 처참한 패배에 눈이 뒤집힌 청풍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신겸이 하나가 되어 유현의 인후를 향해 벼락같이 쇄도했다. 청운직상! 철 모르는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가소롭구나. 청풍이 혼신의 힘을 실어내지른 청운직상의 일격이 유현의 미간을 향해 쇄도했으나 유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허공을 향해 두 손가락을 튕겼다. 팅! 맑고도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청풍의 장검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듯 흉포한 진동을 일으켰다. 경련하는 검신을 타고 역류한 강대한 내긴에 청풍의 호구는 단숨에 찢어져 선혈을 뿌렸고 그는 꼴산 앞게 대여섯 걸음을 뒤로 물러나며 바닥을 굴렀다. 청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는 자가 고작 이 정도냐. 위선의 그늘 아래 자란 싹은 역시 그 근본부터라 부실한 법이로다. 유현의 냉소적인 일갈이 중림을 휘감던 찰나 숲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부터 한 줄기 길고 무거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바스락거리는 댄잎 소리와 함께 학의 깃털처럼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선풍 도골의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수십 년 전부터 인의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투각한 목검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멸뭉의 원흉 목검자였다. 노인은 유현의 서늘한 안광아 마주하며 복잡미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원한의 불길은 기어코 강산을 넘어 이곳 청성까지 번지고야 말았구나. 아이야, 네가 끝내 이 놀린이의 업보를 찾아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였느냐. 천명이 이토록 가혹하단 말이냐. 아이야, 과거의 원한은 흐르는 물에 씻어 보내고 이제 그만 무거운 집착의 멍에를 내려놓거라. 무림의 은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 보범은 결국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니라. 목검자는 마치 세상을 달관한 성인인 양 인자한 미소 뒤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가 든 투박한 목검은 청성파 정종무학의 정수를 상징하는 듯 고결해 보였으나 그 말을 듣는 유현의 가슴 속에서는 억눌렸던 아수라의 살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가소롭구나. 네 놈의 그 혓바닥이 우리 가문의 어린 목숨들이 흘린 피보다 더 가볍단 말이냐. 고결한 척 설법을 늘어놓는 그 입으로 멸문의 대죄를 덮으려 하다니. 오늘 내 명부의 밥도로 네 놈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찢어발기리라. 유현의 포효와 함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그금의 마기가 대기를 얼려버렸다. 명왕진욕결 옥소빙헌. 순간 푸르던 중림의 댄잎들이 찰나의 순간에 하얀 서리로 뒤덮였고 유현의 고검 끝에서는 시면의 밑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현한 청백색의 검기가 복사되었다. 목검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급히 목검을 가로저어 검기를 해소하려 했으나 섭씨 영하를 밑도는 혹한의 기운이 담긴 옥소빙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과득! 천하의 명검도 부럽지 않다던 목검자의 목검은 유현의 검기에 닿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수천 개의 나무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날렸다. 위선의 상징이 파괴되는 순간이었다.